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 되겠습니다. 이 대림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기다림의 절기죠. 우리가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기다리는 거, 인내하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구원하시겠다고. 너의 형편과 처지를 알고 너의 지금 현재의 그 상황과 그 다음에 또 너의 그 모든 환경들을 하나님이 아신다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그런데 그 구원자가 어떻게 올 것이냐. 나의 아들 독생자를 보내주겠다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죠. 그 약속의 절기가 바로 대림절입니다. 그래서 대림절 첫 번째 주일, 두 번째 주일, 세 번째 주일, 네 번째 주일이 지나고 나서 이제 다섯 번째 성탄절, 아기 예수가 탄생하시는 성탄의 절기를 우리가 맞이하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아기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사모하고 기다리셨나요? 예수님을 갈망하셨나요? 성탄에 오시는 그 예수님이 참으로 나에게 소중하고 절대적인 구원자라는 것을 믿음을 갖고 계시나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목사님 부부가 이제 상담을 하셨어요. 근데 그분들의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은 어렵게 개척을 해서 교회가 이렇게 성장해 가는데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이제 그 예배를 대면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그 매스컴을 통해서 아니면은 이제 그 줌을 통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성도들이 교회 안 나오는 것에 익숙해진 거예요. 그리고 교회 나가는 거에 있어서 불편해하고 그리고 이제는 이제 대면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성도들이 직분자들이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고 자꾸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직분을 감당하라 이제 이렇게 요구를 했더니 이제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다른 교회를 가려고 하고 그다음에 다른 교회를 가기도 하고 간다고 하면서 이제 집에 있으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많이 이렇게 성도들이 놓여지다 보니까 이 목사님이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여기에 이제 매이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몸에 이상 신호가 오는 거예요. 정신이 멍하거나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상담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출애굽기 말씀을 가지고 그가 그 말씀 속에서 그분에 계신 현재의 상황들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서 돌파구가 무엇이냐 그 돌파구에 대한 그 성령의 충만함 성령 충만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라고 하는 이런 해답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쭉 주신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맞이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저에게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몰랐어요. 군대와 같은 그런 아주 어마어마한 조직들이 이렇게 대여를 하면서 오는 그것을 보게 하시면서 저는 도대체가 이 영이 누구의 것이냐 나의 것은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친절하게 그 목사님과 연결시켜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고 저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것 그의 생명을 살리고 그 목사님의 생명 사모님의 생명을 살린 것뿐만 아니라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기뻐하심이 사역을 한 저에게도 그 영광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끊임없이 제게 하나님의 기쁨을 부어주시고 그 만족함을 저에게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그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참 저도 영광스럽고 기뻤습니다. 우리 임재교회는 이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세워가지고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 시대에 목회자들이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이제 작은 교회들은 이 뿌리를 나무에서 가진 잔뿌리와 같은 이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그래야 그 나무가 생명력 있게 자라가야 되는데 성장하고 이제 더 많은 열매들을 맺게 해야 되는데 이 작은 교회들이 지금 소멸되고 없어진다면 올해만 하더라도 1만 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하는데요. 엄청난 하나님 나라의 엄청난 이제 이 손실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든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면 잘 섬기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특별히 저에게는 주의 종들을 섬기는 하나님의 이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연결시켜 주옵소서라고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 저 자신의 사역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했죠.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빠지면은 사람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본문이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이 말씀은 골로새서의 골자는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찬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대원 시험 공부를 할 때 이 골로새서를 어떻게 외우는가 하면 골찬군이라고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골로새서는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군인이다. 군병이다. 그래서 그의 안에서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세워져 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의 용서를 받고 이런 것들이 골로새서 내용인 것이죠. 이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예배소에서 3년 동안 머무를 때 거기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쳤어요. 복음의 주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지만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속량해 주셔야지만이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천지만물의 창조를 다스리시고 보존하셔야지만이 예수 그리스도가 파괴되고 또 죄로 인해서 우리가 그 잃어버린 모든 생명들을 다시 재창조하시는 그의 주역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적으로 가리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과 사역과 하시는 일과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분부하셨는지 이거를 전하다 보니까 거기서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는 그 사람들이 속에서 심령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자기의 사는 곳으로 달려가가지고 교회를 개척하는데 오늘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로가 이거를 개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소식을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듣게 되죠. 그래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에바브라를 그 지도자를 향해서 이렇게 편지를 쓰면서 이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워가는 또 수고한 그 골로새 그 지도자 에바브라에게 근데 이 에바브로가 사도 바울을 얼마나 신실하게 나를 세우고 나를 가리키는 주의 종이다. 나에게 지금 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주의 종이다. 그를 존경한다. 이런 뜻으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힐 때 이 에바브로도 같이 갇히는 함께 짐을 지고 함께 그 일에 동참하는 이렇게 할 정도로 나를 양육해주고 나를 공급해주는 그 스승을 그 목사를 사도 바울을 존경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고 먹이는 자에게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사도 바울은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을 공급하는 주의 종에게 나를 세우고 나를 공급해주고 나를 가리키는 영적으로 성장시키는 그 주의 종이 누군가? 그에게 여러분이 가장 좋은 것을 나누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워낙 좋은 말씀이 여기저기 많기 때문에 꼭 여기서만 양육받을 필요가 없고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다 교단도 다르지만 우리가 다 그것을 갖다가 받아 먹을 수 있고 거기서 양육받으면 되지. 뭐 특정한 사람에게
예, 그 꼭 한 사람에게만 그 양육을 받을 필요가 있나? 라고 하면서 아비도 어미도 없이 소속도 없이 그 다음에 또 거기에 따르는 책임져주는 목자가 없이 유리방황하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예배소에서 3년 있을 동안에 엄청난 말씀을 양육하니까 그들이 뛰어나가서 자기 지역에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열심히 충성하는 이 골로새 에바브라 지도자는 다른 거 없어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해야 된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기만 하면 우리는 지금 이렇게 살 신분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골로새서를 통하여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기다림의 계절, 대림절을 맞이해서 누구를 기다리느냐?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언약의 메시지를 가지고 이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골로새서에 있는 에바브라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표현했느냐?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서 찬양하고 그의 군세가 되기를 원하고 있느냐? 그는 지금 이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23절 그 사이에 내용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도 말씀이 되셔서 계셨고 또 그 수면의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성령의 역사도 함께 창조에 동참하신 것이다. 이 말씀을 지금 골로새 그 에바브로 지도자가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역사 속에서 일하셨다. 역사의 흐름 가운데서 인간이 살아가는 그 탄생하고 인간이 최초로 시작된 그 이후로 계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드러내셨다. 하나님을 보이셨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보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보내주셨다. 그 역할을 감당하셨다라고 이제 골로새서에서는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그 예수님은 구세주시다.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 속에서 헤매고 고통당하는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는 구세주로 오신 분이시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의 그 다음에 공동체인 교회의 주인 되신다.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 되시고 우리는 그의 지체다. 교회는 지체다. 지체 가운데 각 은사에 따라서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특정한 목사님이 아니고 특정한 성도들이 아니고 어떤 집단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주인이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세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사모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현실이 척박하고 우리의 힘으로는 현실을 살아가기가 너무 어렵다.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산적해하면서 그 해결되지 못한 그 문제들이 멍에와 같이 짐과 같이 짊어지고 가는 우리의 인생길. 여기에 오셔서 해결해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그 예수님이 내가 사모하고 지금 기다리는 거예요. 그분이 오시기만 하면 나의 문제는 해결될 거예요. 그분이 오시기만 하면 나는 자유함 가운데 진리 안에서 평안을 누릴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자가 기다릴까요? 어떤 사람이 그 기다림을 사모할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엄마가 나에게 약속을 했어요. 너 숙제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엄마가 맛있는 거 사가지고 올게. 여기 시장에 와 있어, 엄마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숙제를 열심히 한 그 아이는 엄마가 빨리 오기를 기다릴까요? 아니면 더디 오기를 기다릴까요? 숙제를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한 아이라면 엄마가 빨리 오기를 고대할 거예요. 왜? 내가 이 숙제하느라고 힘들었어요. 정말로 놀지도 않고 그 다음에 곁눈질 하지 않고 이 숙제를 열심히 해가지고 엄마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엄마의 그 환한 미소를 보고 싶어서 내가 엄마에게 이렇게 효도하는 자녀라고 엄마에게 기쁨을 주고 싶어서 이 아이는 열심히 숙제했을 때 그 수고와 애씀과 이 모든 것을 간직한 채 엄마를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짊어지고 너희들의 모든 질병을 짊어지고 너희들의 모든 가난을 내가 다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었다. 모든 가난을 깨뜨렸다. 인간의 모든 문제를 내가 그 십자가에서 다 찢어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의 집에 가서 너희들을 데리고 올 처소를 준비하러 나는 아버지의 집으로 가기 때문에 승천하기 때문에 이 땅의 남은 고난을 나의 제자들에게 나의 말을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주권을 순종하는 자에게 맡겨놓으시고 맡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우편으로 가셨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 주님을 지금 기다리는데 그 주님을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보고 있는데 이제나 저제나 빨리 오시기를 기다리는데 그 주님이 누구냐? 재림의 주님이란 말이에요. 그 재림의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올 2021년도 절기로는 어때요? 대림절에 그 주님이 영적으로 나의 또 그 육적인 환경과 그 다음에 나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주님이 대림절기에 오시기를 내가 지금 사모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왜? 나는 다른 사람보다도 더 절박하게 신앙생활을 해왔거든요. 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나는 그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를 나를 위해서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언약자이기 때문에 난 그분을 만나야 돼요. 이 땅에서 세상의 가치를 쫓아가지 아니하고 혼란스러운 세상의 것들을 내가 미혹당하지 않고 이 마음을 지키면서 그리스도 그분이 오시기만을 그분의 뜻대로 살았다는 것을 내가 인정받고 싶어서 그분을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게 될 겁니다. 빨리 오시기를 기다리고 어서속히 오시기를 기다리고 내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수고하고 부족하지만 올려드린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나의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안아주시면서 인정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의 손길을 위로받고 싶은 이것이 가득한 사람은 주님의 갈망, 기다림이 더 기다려지는 거예요. 언젠가 오시겠지. 절기는 또 지나가는 거야. 또 다른 절기가 오게 되는 거야. 이렇게 대면대면 하는 사람은 자기 인생도 대면대면 살아가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거룩함과 그 거룩성을 지키지 않냐고 세상이 나요. 또 교회 오면은 또 교회가 나요. 이러면서 혼미한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오시든지 가시는지 별반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삶이 정말로 그 절박한 가운데서 그 마디마디가 힘겨움 속에서 살아가는 이런 성도라면, 이런 주의 제자라면 그는 분명히 그리스도가 없이는 나는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에바브로가 말하는 골로새 그 교회에서의 이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어떤 자냐? 교회의 주인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그 머리는 그리스도요. 우리는 그의 교회를 세워가는 지체로서,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것,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예수님은 자신의 피를 흘리셨다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면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피를 흘리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남이 해놓은 것, 남이 만들어 놓은 터 위에서 그냥 수고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그냥 내가 누리려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한 자들이 세워놓은 교회에서 그 교회를 이용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 것을 이용하는 것도 이거 도적이지만 이 땅에 교회를 세우는 곳에서 땀 흘리지 않고 수고하지 아니하고 그냥 쉽게 숟가락 얹듯이 그들의 놓여진 것들 가운데서 내가 취하려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든 그리스도가 오는 것이 두려울 거예요. 왜? 내가 피땀 흘리지 않았거든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내가 참여하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디 오셨으면 좋겠고 아직 지금은 때가 아니었으면 좋겠고 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갖게 될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재림으로 오시게 되면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또 주님이 그 통치하시는 새로운 인류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주님의 때고 그 주님도 아버지께 허락을 받고 우리를 그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신방을 우리에게 허락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애쓰고 계시는 그 주님이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다림을 갈망하는 자들은요,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이 근본적으로 있어야지만이 그 기다림을 갈망할 수가 있어요. 사랑함이 없이 사람을 만나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소중함을 몰라요. 그리고 그가 가진 것을 내가 취하려고만 하고 그가 가진 것을 내가 이용만 하려고 하는 것은 깊은 교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의 바리케이트가 딱 쳐져가지고 인간과의 관계도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담이 이렇게 세워져 있어서 그 담을 헐기 위해서 그 담을 헐어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해주시려고 화목제물로 그리스도가 오셔야지만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유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죠. 그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이 땅에서 수고하고 거둬들인 모든 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상급으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시고 또 면류관으로 우리에게 인정해 주시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의 삶이 굉장히 녹진하게 절대적으로 진지하게 또 경박스럽지 않게 살아가려고 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이 모든 계획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오신 이 계획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중도에 포기하지 않냐고 끝까지 이것을 완성시켜 가시는 그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방탕한 생활을 하고 또 성도들이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또 알면서도 세속화되어진 생활을 하는 것을 거룩한 곳에 서지 않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그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세워가는 일에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 상담하신 그 목사님도 이제 그 성도들이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병이 얻을 만큼 굉장히 힘들었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뭐가 그렇게 성도가 떠나는 것이 그렇게 힘들었느냐. 성도가 떠나는 것이 두려웠대요. 왜냐하면 저들이 여기에서 구원을 받고 여기서 성장을 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져서 충성을 해야 되는데 다른 곳에 가면 교회를 다니지 않을까 봐, 또 다른 곳에 가게 되면 제대로 양육을 받지 못할까 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염려를 많이 한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께 말씀드렸어요. 기도하라. 하나님, 여기를 떠나서 다른 교회 가더라도 좋은 목자를 만나게 하시고 나보다 더 선한 목자, 나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사랑으로 애정을 가지고 관리해 줄 수 있는 그런 목사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를 축복합니다. 라고 기도를 해줘라. 꼭 내가 품고 있어야 되고 나만이 목자라고 생각하게 되면 나 자신이 힘들어서 이 목회를 계속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눈 적이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을 그 믿음으로 굳게 세우는 일에 아주 열심을 내었죠.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다음에 또 그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일꾼으로 세운다는 이 자체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해산하는 그 고난과 해산하는 수고가 따르지 않으면 한 영혼이 세워지지가 않는다. 얼마나 이 과정이 힘들고 어려운지 고난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인이 아이를 잉태해서 출산하는 해산의 고통을, 육적으로도 힘든데 영적인 이 해산의 고통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그들이 잘못된 길로 갔을 때 그 가시덤불에서 다시 데리고 와야 되죠. 그들이 또 어긋난 길로 갔을 때 또 때로는 그 길이 아니라고 고집을 부리면서 서로가 또 이렇게 버텨야 될 때도 있고요. 온갖 성장하지 않아서 왜 성장을 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기도 하고 날마다 물을 주어도 이게 물을 먹이지도 않고 그 쏟아버리는 성장이 없으면은요 모든 생물의 유기체들은 그거 죽는 거예요. 이거를 알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고 하나님의 그 뜻을 다시 해결하고 다시 해석하고 그에게 맞는 눈높이로 말씀을 다시 요리해서 먹여야 되는, 미움을 먹일 자에게 미움을 주고 양식을 먹일 자에게 밥을 주고 이렇게 때와 처소와 상황과 그 대상에 따라서 이것을 전부 만들어서 하는 것이 목회자의 수고예요. 이런 목회자의 수고가 하루아침에 그가 태어나고 하루아침에 그가 성장하고 하루아침에 그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일꾼이 되어지고 이게 아니라 목회자의 눈물과 목회자의 땀과 목회자의 수고가 없이는 한 생명이 태어나지도 못하고 한 생명이 성장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스스로 성장하고 스스로 세워진 것 같으나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를 위해 애쓰고 수고한 자들의 이 고난을 깨달을 때 그는 성숙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로서 나를 위해서 수고한 자들도 돌아보고 감사를 드려야 되고, 또 나는 이 일에 부름받은 자로서 그렇게 수고할 대상을, 섬겨야 할 대상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이 전도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전파 가르치는 것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지만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표현했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비밀이다. 근데 그 비밀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 신이 말하는, 우상들이 말하는 그것처럼 몰래 아무도 못 보게 하는 그런 비밀이 아니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인데 모두에게 드러난, 만천하에 드러난 비밀이다.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성도라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명백하게 드러난 비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렇게 보여주고 이끌어가고 우리를 불러내셔서 제자 삼으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맡겨주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리스도인은 어떤 자가 그리스도인이냐? 이런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자예요. 첫 번째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속량하시는 해결자시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현실 여기에서 지금 여기에서 내가 충성을 할 수 있는 그 대상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로 하여금 교회의 일꾼 되도록 충성할 수 있는 자리와 충성할 수 있는 그 은사와 충성할 수 있는 그 직분을 주신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 된 것이 무한 영광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제가 지난주인가요? 그 간증을 했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무리 기도해봐도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감사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다고 저를 사용하시는 이것. 저는 사역할 때가 가장 행복하고 가장 내가 살아있는 존재감을 느껴요. 나의 의의는 이것뿐이에요. 내 인생에서 사역을 뺀다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것을 뺀다면 나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는 나의 삶은 의미가 없어요. 지금 사도 바울도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거짓 지도자들이 왔다 갔어요. 근데 와가지고 헛된 철학을 가르쳐 놓고 그리고 속임수로 이렇게 거짓된 그 교사들이 와가지고 성도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는 거예요. 이럴 때 에바브라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스승되는 사도 바울에게 편지를 썼겠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도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하나님의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린 거에 있어서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자가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느냐? 하나님의 교회의 이 모든 내부 질서를 어지럽히냐? 거짓 교사라는 거예요. 그들은 세상의 학문을 가리키는 자예요. 세상의 철학을 헛된 속임수를 사상을 끌고 들어오는 자예요. 그리고 성도들을 혼란케 하는 자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이 만들어 놓은 그 교육은 무엇이냐? 양육이. 유대교적인 율법주의를 거기다가 가르쳤죠. 그 다음에 천사 숭배 사상.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없고 천사를 통해서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신비주의를 거기다 심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금욕주의. 거룩함과 거룩하게 사는 것과 금욕은 다른 거예요. 금욕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부부 결혼 안에서의 성을 누리는 것을 허락하시고 허용하신 거예요. 결혼 범위 내에서 금욕을 한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와 같이 이렇게 싱글로 사역을 하고 싱글에 또 은사를 주신 이런 분이라면 금욕을 해야 되겠죠. 본의 아니게 그 길로 가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골로새 교회에 그 심어놓은 모든 것은 세상의 초등학문과 같이 정말로 낮은 것의 종교 행위에 불과하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떤 자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부활한 자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살아난 성도는 어떤 성도냐? 죽음을 이긴 성도가 되기 때문에 그 죽음을 이긴 성도는 이 땅의 것에 목숨을 걸지 않고 이 땅의 부족한 것에 우리가 거기에 마음 뺏기지 않고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살아간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기 위해서는 이 땅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하나 그리스도의 방법대로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문제 해결 방법은 다른 것이 없어요. 기도예요.
기도.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문제 해결의 근본임을 우리가 깨달았고 안다면 바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만이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다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그 기도를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어떻습니까? 나는 절대적으로 나의 힘으로는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가 없고 그리스도만이 나의 절대적인 구세주요 구원자이심을 믿기에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고 그 다음에 또 그 은혜를 받고 또 누려서 그래서 이 은혜를 체험한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로서 이 땅의 것에 너무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부족함이 있는 것, 결핍이 있는 것 그리스도가 함께하면 그분이 다 해결하셔요. 순간적으로 사람이 나를 공격할 때 참 분하죠. 어찌할 바를 모르죠. 어제 저녁에도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하는데 이 주민들이 그 많이 힘들게 하더라고요. 주차 문제를 가지고. 그래서 제가 내 힘으로 저들에게 가르칠 수도 없고 또 말을 해도 자꾸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 이 문제를 제가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했더니 한참 몇 시간 후에 이제 편지를 써가지고 키우라고 배를 가지고 오시면서 존경하는 목사님 이게 내 마음이에요 라고 하면서 조금 전에 막 혈기로 하시던 분이 그렇게 표현하는 거 보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저의 마음을 다스렸기 때문에 이렇게 이 문제가 잘 잠잠하게 해결해진 것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려운 문제들은 바로 지금 기다림의 시기 이 시기에 그리스도를 바라면서 잠잠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문제들을 다 다스리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나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의 소망은 그분을 만날 때 이 모든 것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 이 시점에서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날마다 피부로 깨닫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그것을 마음에 새겨야 돼요. 몸에 새겨야 돼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백종으로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을 몸에 새겨야 되는데 그 몸에 새기는 것이 바로 습관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습관, 거룩한 생활에 쓰는 습관, 또 공격이 올지라도 내가 불끈하고 역동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마음을 다스리소서. 나는 이것을 제압할 수가 없습니다. 죄를 묶을 수 있도록 이거 다스릴 수 있는 능력 주소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완전하지가 않아요. 또 내가 하면서도 만족하지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믿으면서 예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나의 삶이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다스려 주셔서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